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들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보아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예술과 땅 끝까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 두 시편은 시편의 소론으로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시편의 제목이라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마칩니다. 시편 1편에서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악에서 떠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또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또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편에서 12절을 보니 역시 악인들은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2편은 1편의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가 분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소란을 피우고 떠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꾸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동사는 하가입니다. 이 동사는 시편 1편에서도 나왔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하가입니다. 이 하가의 본래의 뜻은 중얼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꾸미는데 중얼중얼거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일어서며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관원들이 깨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함께 모여 앉아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시편 2편에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26절에 그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들과 달리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즐거움이라 생각했던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이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외치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절들이 말을 하는데 몇 개의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한다. 24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또 35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의인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멘이라도 나와야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이번 남은 한 주가 되길 원하며 또 올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웃으시고 또 비웃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땅에 있는 인간들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여러 가지 일을 치밀하게 꾸몄습니다. 그러하면은 반역이 성공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탑을 높게 쌓는다고 한들 하나님께 닿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마치 그들을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5절에서 악인들의 진노 가운데 책망하시고 그들은 그들로 인해서 놀라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악인들의 분노와 소란은 점점 잦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으로 바뀌어서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또한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상속받으신 분이십니다.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선언이 언제 다시 선언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이 선포되었죠. 그 외에도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유업으로 받아 다스리시며 그의 소유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세력들을 철막대기로 마치 토기장이가 질것을 산산조각 내듯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야말로 악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더불어 주어집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죠. 앞서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하면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어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너희는 떨며 즐거워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계속해서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스도께 나오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끝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로 마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에게 피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그를 여호와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문맥상 바로 앞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벤 또한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서는 악에서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뒤로 안 돌아보고 엄마 아빠 하며 엄마 아빠를 찾아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가 안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엄마 아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크면은 또 엄마 아빠 안 찾죠. 좀 씁쓸하죠. 사도행전 4장에 이르면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생애 또한 어떠했습니까? 사울과 대적들의 압박과 위협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2편 이후에 3편을 보면은 또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하는데 이런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또 시편 3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라는 그 고백들이 시편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근래가 되자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과학과 기술 등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은 머지않아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전쟁과 살상을 지금도 여전히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인면의 아편이라고 말한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르는 공산주의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가 펼쳐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한 독재자들을 양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진행 중이죠. 우리 민족, 북한이 지금도 그것을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 사회 또한 어떻습니까? 추구하는 방식과 형태만 달라서 그렇지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 신자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의지의 대상은 돈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식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많은 것을 의지하며 그 무엇으로부터 위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참 위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떠나고 다른 무엇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십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떠나 살았는데 또 일련의 환경들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또 주일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복됨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그 무엇은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하며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